여러분, 새해 첫 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 마지막 52주까지 한결같이 여러분 이 복된 자리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첫 주라 전혀 뜻밖의 우리 꽃꽂이가 올라와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꽃꽂이 보면서 아주 큰 갤러리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조화가 잘 될 수 있을까? 소나무와 백화와 그리고 산유화가 벌써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꽃꽂이가 조화가 잘 되는 꽃꽂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해 버리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한 것 같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되었다, 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나를 볼 때 여전히 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말씀대로 새 것처럼 보입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여전히 그래도 한 것이다, 나는 여전히 그래도 아직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글렀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새 생명을 가졌고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나의 행실을 보면 여전히 아직 멀었지요. 그러나 우리 신분, 지금 나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이 예수의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실이 나쁘다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신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행실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행실이 나쁘다고 여러분의 생명이 무가치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이 자리에 있든지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고귀하고 다 똑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명예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요. 살았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과 살았을 때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의 명예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 생명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새 생명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의 생명을 새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은 육신의 생명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 끝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이 끼었다가 이 안개가 쫙 거치듯이 우리의 생명은 때가 되면 다 끝나게 되고 이 꽃들이 지게 되면 다 허물어져서 다 없어지듯이 우리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명은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이나 이 육신의 생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이 없이, 예수의 생명이 없이 천국에는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시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살 수 없듯이 추방돼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새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 생명 다 가지셨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을 내가 억지로 다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이런 믿음이 없는데 나에게는 새 생명이 없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분을 제가 억지로 다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아멘 하시라는 거지, 내가 없는 믿음을 막 일으켜서 다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했어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결코다가, 결코, 단언컨대 너는 더 이상 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다시는 어떤 죄로 인해서, 사탄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받았어요. 그 성령의 영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한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입니다. 29절로 39절. 좀 긴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다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무엇을 이전 것이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옛날의 모든 제약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 예수님과 상관을 갖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의 집 뒤가 바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의식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 정서를 의식하고 산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산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 삶은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때 생활을 오늘 본문은 옛날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갔다 이 말은 다시는 예전의 삶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예전의 그 기억들을 미련하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때는 모르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회를 가서 그냥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동창끼리 이렇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 같아요. 문제는 부부가 늘 화목할 수는 없잖아요. 부부가 늘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부부간에 금이 가고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초등학교 남자친구하고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전화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나게 돼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만나게 되고 차 마시게 되면 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가정 얘기도 할 수 있고 남편의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내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집사님은 믿음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가정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찌 한결같겠습니까? 어찌 부부가 여러분 한결같겠습니까? 문제는 늘 과거를 본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다고 과거를 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사람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이 이게 앞을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4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제약을 좋아하며 죄짓기를 좋아하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행하며 이기적이며 육체의 정욕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며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생명을 떠나 있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삶,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삶은 지나갔은 것으로 족하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런 더러운 삶이 우리에게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것은 기억하지도 붙잡지도 말고 미련도 갖지 말고 깨끗이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신이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결심한다고 옛사람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면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자아가 죽는다가 말이에요. 자아가, 내 자아가.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가 또 꿈틀꿈틀하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이 죄된 생활에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전히 내가 새 생명을 가졌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은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새 생명을 가졌지만 여전히 내 자아는 죽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고 예수의 생명을 가졌어도 변한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과 교제를 친밀히 누리며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를 누려야만이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거기에 참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지 않고서는 참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지 않고서는 참 안식을 내가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간증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옛날의 죄에서 묶여 살까요? 예수님과 실제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십니까? 아직도 새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좀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의 행실은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큼은 좀 자신 있게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신분은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내 안에 이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누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신학교 가서도 이 질문을 한 번도 나 누구에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수연아, 네 마음에 예수님 계시니? 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셔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신학 공부만 했어요. 삼위일체 공부하고 기독론 공부하고 교회론 공부하고 실천론 공부하고 이 모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누가 나에게 네 마음속에 이 시간 예수님이 정말 계시니?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주일성수 잘해야 된다. 언제나 11조 잘해야 돼. 언제나 새벽기도 잘해야 돼. 수시로 금식하고 철체라도 해야 돼. 모두들 이런 것만 가르쳐 주었지 수연아,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지금 계시니라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히 교제를 누리고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과거의 믿음 생활을 볼 때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를 누리지 않아도 기도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제 과거를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매일매일 친밀히 교제를 누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도 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일 성수 할 수 있고, 얼마든지 11조 생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벽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의 생활입니다. 그때는 기계에 기름칠만 해주면 기계가 지 돌아가면서 상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물건을 만들어내요. 기계 돌려놓고 기름칠하고 그리고 기계 소지해주고 그리고 또다시 기계 돌리면 계속해서 상품을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것을 저는 열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상품이지. 근데 그걸 열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 열매를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언제 아닌 것을 알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열매가 아니고 내 노력으로 만드는 상품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기계처럼 교회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너 언제부터 이렇게 기계처럼 교회 일을 할 것이니? 너가 아무리 교회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한다 해도 나와 교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너의 열심이지 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기로 한 이후에 그날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 세월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기계처럼 그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던 교회 생활들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도, 그 시간이 아까워도 미련 갖지 말라.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앞을 보고 나가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삶을 살아갑니다. 새 사람이라면 당연히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당연지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 사람이 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문제는 이런 생활을 내가 끊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 이 모든 죄와 끊어지고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옛날 삶을 고스란히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대중 목욕탕에 가서도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제가 썼던 수건 가지런히 정리하고 나옵니다. 심지어는 남들이 그냥 널려놓고 간 수건도 제가 가지런히 해서 나옵니다. 누가 나를 볼 수 있잖아요. 아, 저분은 백년독교 아니 목포세안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아무렇게나 쓰고 막 던져놓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잖아요. 한 번은 수건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일하는 분인 줄 알고 이보시오, 때 좀 밀어주시오 그러더라고요. 여행 가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멀리 여행을 가서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도 그 실을 나올 때는 반드시 내가 쓴 손수건 다 깨끗이 정리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지가 있으면 전도지와 함께 팁을 함께 놔두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태신자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2007년도에 축구하면서 운동장에서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이방식 씨고 여자분의 성함은 최화숙 씨인데 현재는 지금 목포 신자유시장 바로 옆에 있는 어떤 가게에서 돈이 보이네, 돼지 돈자입니다. 돈이 보이네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인데요. 2007년도에 이분을 만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해간 액자를 그 가게에다 이렇게 걸려주었어요. 목요일날 이번에 갔더니 아직도 그 액자가 있더라고요. 밑에가 100년 넘게 써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분이 아내 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12년이 됐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정말 어떻게 제가 밥을 먹고 나왔는지 몰라요.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서 교회 다니라는 말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그런데 왜 죄송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못 나가서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 나가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집하고 친구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충영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그랬대요. 목사님 만나면 분명히 너 잘했다고 해줄 것이다. 목사님 교회 나가지 않았어도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말해줄 것이다. 그렇게 그 친구가 얘기했는데 내가 그 말 그대로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12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태신자로. 저와 집사람이 손님 만나면 일부러 거기까지 식사하러 가고 반찬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반찬이 안 맛있어도 저는 반찬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하고 나올 텐데 반찬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삼겹살 고기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냉동에 들어가지 않는 고기, 생삼겹살.
늘 갈 때마다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아이들 안부 전해주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10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대요. 저렇게 좋은 목사하고 사모라면 내가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10년 동안 품었는데 못 갔는데 이번에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태신자가 10년이 되어도 절망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분에게 예수님의 덕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예수의 향기를 날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얼굴은 전도지다. 우리의 마음도 전도지고 우리의 행위도 전도지고. 그래서 제가 나올 때 그랬어요. 다음에 올 때 꼭 좋은 선물 가져올게요. 꼭 선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란 줄 아세요? 갈 때 가지고 가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냐고. 아니 나 너무 기뻐서 그랬다. 잘못하면 없잖아요. 아니 너무 기쁜데. 그리고 다음에 갈 때 선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그분도 기대할 거 아닙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올 때는 선물 가지고 오겠구나.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갈지 여러분 조언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가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의 삶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도 정말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풍성한 열매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